모두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다운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공동체에 나아오는 것과는 역시나 하늘과 땅의 차이가 하늘의 땅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피다 보면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다움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좀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그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볼 때 너무 기특한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가끔 그렇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부모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지 않았는데 자식이 훌륭하게 커준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난 우리 자식한테 아무 할 말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향하여 아무 할 말 없다. 너희 정말 훌륭하다. 잘 컸다. 애썼다. 잘 가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어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이런 극찬을 하고 있었을까?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같은 걸쭉한 리더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3, 4개월 사역을 하고 떠난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는 3, 4개월 그곳에 머물며 교회를 이루고 나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난 상황입니다. 이제 이걸 바라보면은 어떤 교회의 걸쭉한 리더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 성도들,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뭔가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주변 환경은 신앙생활하기에 참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환경도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궁핍과 한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할 만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이런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 자녀들이요, 부모는 영 아닌데 자녀들이 훌륭하게 큰 거,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도망치다시피 한 3, 4개월 머물다가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던 거죠. 이것은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 보면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항상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바울이 결론 짓기는 바로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답게 되어진 가장 큰 특별함은 일꾼들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죠. 성도들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한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순종한 일꾼들,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말할 나위 없는 교회로 그들을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실제적인 내용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선교 여행지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았어요. 막으시고 오히려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아시아라는 곳은 여기 동남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터키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바울은 끝까지 어디로? 터키 쪽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어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여기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애썼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그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해서 어디로 턴했다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만 전달됐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비교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덴에서 기다리면서 어떤 편지를 보내죠?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격분한 가운데에서 해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장터에서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볼게요. 24절, 25절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소생들이다.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32절 봅니다. 그렇게 들었던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이게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덴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차이예요? 어떤 차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덴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어떤 각 사람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특별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 그 사람이 뭐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으시면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서 그 사람을 뽑아서 거룩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저떠냐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조건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뽑아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경험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능력과 그 성령의 그 확신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어져요. 변화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를 이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이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되어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뭐가 나오죠? 간증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부활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연함이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함으로 바꿔진 그 시대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에 이루어졌을까요?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종교가 돼버렸어요. 종교 집단. 종교라는 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종교라는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종교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종교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화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그런 사람도 그런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속화라는 것은 자기 부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시간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감리교 출신 집사님들도 계신데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그의 책에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 죽은 교회로, 죽은 교파로 남아있는 일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이걸 교회로 바꿔보면은요, 교회가 경건이 없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상태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이미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주양교회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진정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조심스럽게 흠이 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인들, 수만 명이 모인들, 10명이 모인들, 수명이 모인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 변화받은 사람의 그 달라진 모습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5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뭘까? 경건의 능력이 뭘까라고 할 때에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그 지도자들, 바울을 본받고 디모데를 본받고 실로아노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은 역시나 주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제자들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 되었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원숭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흉내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의 행동을 흉내낸다고 해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의 모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 자에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의 본입니다. 모방입니다. 이 전통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삶을 지켜봤고요.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전달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삶이 바울 일행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역시나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 일행의 삶에 또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외칠 때에 목사님들은 야, 우리가 인간인데 왜 나를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9절 10절 보겠어요. 9절 10절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라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걸 본받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행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살아가지 않은 것. 질서가 바로 뭐예요?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질서죠. 우리 인생들은 당연히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게 질서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8절 보세요.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 하는 삶? 폐를 끼치지 않는 삶. 사도 바울 일행은요, 아무튼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를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를 본받는 삶이에요. 이게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전통.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 배려할 줄 아는 거.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꾸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정통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소문이 어때요? 각처에 퍼진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 마지막 날 예수의 재림과 함께 심판 날에 부끄럽지 않는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9절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까?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각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각처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지를 갖다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정통이라고요. 정통.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시는 사람들의 간증은 똑같은 간증을 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다 우상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성실하게 섬겨가면서 이 소망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심판의 주로 오실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서 간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것이 없으면, 이 전통이 없으면, 전통이 아니라 이 정통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요, 시대를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로부터는 아마 이게 이런
그 보여지는 교회보다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하지만 교회 이런 보여지는 예배당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꾸려나가든 아니면은 교회 이 유형의 교회가 없는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든 중요한 건 이 전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비록 그것이 무형의 교회가 없는 가운데에 뭐 인터넷으로 뭐 신앙생활을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이 정통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유형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 전통이 없으면 이 정통 예수님의 삶을 그 제자들이 본받고 그 제자들의 삶을 그 이후에 또 성도들이 본받아 왔던 이 전통을 잃어버린다면은 껍데기는 교회인 줄은 모르겠지만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뭐가 교회다운 것인지, 무엇이 교회다운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전통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 땅을 성과 그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분명히 심판하실 때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그런 예수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부활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껍데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내용물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하고 고수해야 할 이 정통 이 부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